오늘 바울의 기도 13번째 강론을 드립니다. 지난 주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역사되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역사되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에서부터 건지셨다. 그런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결코 절대적인 지옥에서 건지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의 그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음부에서부터 건지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의 생애를 고난의 생애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무슨 하실 일이 없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로망이고 무슨 고난을 통하여 무슨 순종을 배우기 위하여 그 배워서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무슨 취미생활하러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제위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은이란 표현도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 일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 의미상 동일하죠. 왜?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서 또 우리 지난주에는 조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예수님의 생애에 죽으심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전 생애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확장적 의미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라는 전능한 능력이 역사하셨다는 의미에서의 그 능력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로 살아나셨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리고 확장된 의미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 역사하사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늘은 이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의미.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고찰을 크게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로마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2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늘 에베소 1장 20절 말씀이나 로마서 6장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20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말했고 오늘 로마서 6장 9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늘 20절에는 이 말씀만 있잖아요. 1장 20절에는 이 말씀만 있죠. 그런데 로마서 6장 9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고, 요거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다. 조금 더 그 의미를 부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6장 9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첫째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다시 죽지 않는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뭐 같은 의미지만은 이걸 조금 우리가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6장 9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 계셨을 때는 그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 계셨을 때, 그 죽었을 때죠. 죽은 자 가운데 계셨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사망의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주장한다는 게 뭡니까?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를 비롯하여 빌라도 병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떡주무로 했잖아요. 예수님은 뺨을 쳤죠. 침을 뱉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쿡쿡 찌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야 선지자야 우리가 누가 너를 찔렀느냐 맞추어 보라 하고 온갖 희롱을 하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워놓고는 뭐 왕이여 하면서 경배하는 온갖 쇼로 조롱과 멸시와 참으로 수치를 안겨주었죠. 이게 뭡니까? 마음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대로 쥐었다 놨다 했어요. 지금 로마서 6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셨을 때 살아나시기 전에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 계셨을 때 그게 뭐냐? 사망이 그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다. 이거는 무지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무지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을 계속 말하잖아요. 죽으면 일단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망이 그를 주장합니다. 사망이 그를 다스립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형벌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형벌. 죽음 이후에 엄청난 사망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사망의 고통 그러면 죽을 때 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병들어서 무슨 암 치료하면서 차에 받쳐가지고 뭐 식물인간이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온 몸에 바늘을 수십 군데 꽂고 코에도 꽂고 귀에도 꽂고 뭐 옆구리에도 꽂고 뭐 허파에도 꽂고 막 목구멍에도 집어넣고 해서 이게 너무 힘들고 링거를 맞고 여기 수술하고 배 째고 무슨 온갖 수술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요양원에서 아니면 뭐 여러 호스피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 죽기 전에 죽어가는 과정의 고통, 그것을 사망의 고통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소리입니다. 어리모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대신 못이 박히셨다. 옆구리 창이 찔리시다. 가시관을 쓰셨다. 피와 물을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산상으로 걸어가시는 고통, 뺨 맞으실 때 수치를 당하시고,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죽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고 나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먹지 못하고 금식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또한 목마르시고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시고 잠을 자지 못하시고 피곤하시고,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걸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온갖 모욕과 박해와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에 갇히기 전에 온갖 대제사장들로부터, 특히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시기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옆에 좌우에 있는 십자가 지는 그런 강도들은 제 힘으로 다 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33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쓰러지셔가지고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을 만큼 예수님은 너무나 허약한 육체를 가지시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의 그런 엄청난 학대와 박해와 고문에 가까운, 고문이죠. 그런 고문을 처참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도 치고 가지 못하실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오면 전국에 무슨 울기 대회를 하나 봐. 그것을 내가 졸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죠. 또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봐야,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100이면 100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사망하시기 전 그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하고 겪어내야 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 정말 살을 에이고 정말 전율스러운, 끔찍하고 막 기절할 만한 그런 엄청난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그렇게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실 때의 그 고통만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면피하느냐, 얼마나 수박 겉핥기로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아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진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겪으신 고통은 진짜 고통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우리 허물을 인하여, 우리를 평화하기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모든 채찍과 그런 모든 고통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직결적이에요. 직결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이전의 그 모든 고통에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고통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크다 적다가 아니라 이 고통도 어마어마한 고통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하면서 고통 속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여기까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까지도 극심한 절대적인 고통이죠. 절대적인 고통이시지만 예수님은 딱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 장면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로마서 6장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드리자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 얘기는 사망이 주장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단순이란 의미는 아니죠. 그것만 해도 절대적이지만 사망의 지배 아래, 사망의 주장 아래, 사망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 그런데 그냥 다스림 아래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자, 죽으면 끝이라며. 자, 우리가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이별도 슬픔도 무슨 그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끝이에요. 죽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딱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하나님께 살렸습니까? 그러면 무슨 금방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살리셨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뭡니까? 끝이잖아요. 이게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상은 죽으면 끝이에요. 뭐가 끝입니까? 고통도 끝이에요. 고통이나 공포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모든 그런 오욕들이 다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무덤에 묻혀버리니까. 우리는 죽음을 그걸 알고 있다고. 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실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죽음이 끝입니까? 죽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끝입니까? 죽을 때도 엄청 고통스럽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지옥 갑니다. 뭐가 갑니까? 영혼이 가죠. 육체는 여기 묻혀있죠. 영혼은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죽자마자 뭐가 옵니까? 뭐가 오죠? 그게 사망의 고통이에요. 사망 때문에 오는 고통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는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굉장한 아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죽지 않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주님이 물론 재림하셔서 살아있을 때, 그때 살아있을 때는 바로 영육을 한꺼번에 막 지옥에 집어 던지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지 않는 이상은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으면 그때부터 뭐가 온다? 사망의 고통이 오는데 그게 뭐냐? 지옥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엄청 고통이 있죠. 근데 죽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천당 가죠. 그게 천당이죠. 우편이나 나사로나 다 천당 갔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천당 갔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샥 나타난 거 아니에요? 변화산상에. 응? 사람들이 말하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요. 그게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신음하고 치매가 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수술하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늙음의 고통, 이별의 고통,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공황 상태, 이런 온갖 것들의 사랑의 굶주려 있는 이런 고통들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죽은 이후로부터
사망의 고통이 임하는데 이 고통이 뭐냐? 절대적인 고통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절대적인 고통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해봐야 뭐.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까지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그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구속에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기까지의 고통만 겪으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그 지옥의 고통도 예수님이 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겪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망의 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신 영의 존재는 뭘 겪으셨느냐? 지옥과 같은 고통을, 지옥과 같은 공포를, 지옥과 같은 아픔을, 지옥의 불길과 같은 고통을 2박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동안 계속 고통에 사로잡혀 계셨는데 제3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고통에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아침이에요. 그것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육체의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공포를 또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뭡니까? 뭘 해결한 것이죠? 사망의 고통을 풀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내셨다고.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내시기 위해, 그러면 사망의 고통을 풀어내려, 그 고통이잖아요. 사망 이후에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옥의 고통과 사망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까? 사망 때문에 온다 그랬잖아요. 사망하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면 뭐부터 풀어야 되나요? 사망을 풀어야 돼요. 이해되죠? 사망을 풀면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풀린다고. 그러므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사망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겪었으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해결하려면 그 고통 중에 계시니까 사망을 풀어야, 사망의 문제를 풀어야 사망의 고통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사망이 이제는 더 이상 주장을 못해요.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망의 고통도 없는 거죠. 사망이 해결됐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는데 다시 부활하셨는데 지옥의 고통, 사망의 고통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건은 뭐냐면 사망에서 사망이 풀려야 돼요. 사망 주장, 사망의 통제, 사망의 지배에서도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결박을.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로마서 6장 3절과 사도행전 2장 24절을 통하여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저를 살리셨으므로 다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해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는 그냥 추상적인 의미만 있는데, 그 추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매우 심오한 의미를 여러 성경에서 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놓이게 하려면 사망을 해결해야 되고, 사망의 해결은 논리적으로는 간단해요.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뒤에 죽음 이후에 고통이 온 거예요. 죽기 전에는 당연히 고통이 있었고,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죽기 전에만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뭘 겪었느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하는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는 그런 고통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두려운 지옥의 그것은 너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의 고통을 직접 겪으신 거예요. 그것을 사망의 고통이라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사망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게 되면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냐?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 곧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도 이사야 53장 말씀드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 허물을 위하여. 이건 다 뭡니까? 이사야 53장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시기 전에 겪으신 모든 고난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허물에서부터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사망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망의 고통인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도 그걸 겪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죽으심의 고통만 아니라 죽으심 이후에 뒤따라오는 사망의 고통도 우리를 위하여 겪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겪어주셨다. 이거 다 알죠? 설명하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겪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냥 겪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고통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사망 때문에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사람, 이런 말씀들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예수 믿어도.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뭐 우리 조상들 다 돌아가고 바울도 죽고 뭐 아브라함도 죽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문제란 것이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말했죠. 뭐가 옵니까? 사망의 고통이 오잖아요. 이 고통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천당 가네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죽음은 뭡니까? 천당으로 가는, 이것이 문이에요. 천당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4, 15절에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죠.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렇죠. 다 우리 혈육을 갖고 있어요. 피를 갖고 있죠. 자녀들은 혈육에, 당신의 택한 자녀들은 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한 모양에는 택한 백성들이 다 피가 있으니까, 피가 있다는 것은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피를 쏟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다 죽게 생겼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그 메시아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셨죠.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육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뭐가 됩니까?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순간 예수님에게는 뭐의 지배를 얻게 되느냐? 사망의 지배, 결론이 뭡니까?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장수하려고, 영생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갖고 와야 돼요. 피. 우리 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많이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수단이 창 찔리고 뭐 어떻게 못에 찔리고 뭐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해요. 혈육에 함께 속하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으시려고 하시느냐? 죽어야만 되는데 왜 죽으시려고 하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혈육으로 와야 죽으시니까. 그래서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왜 죽으시려고 하느냐? 당신이 죽어야만,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깨부시려고. 뭘 깨부시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 2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마귀의 세력을 없애기 위하여, 마귀를 죽이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다음에 사망 이후에 음부의 그런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가 사망한 다음에는 우리는 사망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망하자마자 고통 없이 바로 천당 가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바로 천당 갑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물론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뭐 일부러 나가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죽음을 장수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막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좀 더러운 인생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겪어주신 것은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사망의 고통을 똑같은 단어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할 때 고통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망의 고통이나 해산의 고통이나. 여자가 해산의 고통 끝에 뭐가 태어나나요? 새 생명이 태어나죠.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망의 고통을 겪어내셔야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해산의 고통과 똑같은 의미의 사망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겪으심으로써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바울 사도는 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은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통이 십자가까지만 인 줄로만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이후에 어마어마한 지옥의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눈치도 못 채고 수십 년 예수 믿고 살아왔더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눈을 열었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기도. 오늘 13번째잖아요. 바울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서 참 대단하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부활 좋은 것만 알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은 그냥 감사예요. 감사만 해도 대단하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다 해놓으시는 일에, 어마어마한 십자가 지신 일에 그냥 감사만 하는 것이 너무나 민망하고 명구스러워서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그 고난의 은혜를 감사만 안 하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겪으신 그 고통의 10,000분의 1이나마 나도 함께 동참하고 겪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냥 공짜로 무임승차로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그런 어떤 감사나 감격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으면 부활, 예수 믿으면 뭐 영생한다 하더라 이래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함으로 구원받나 해서 그냥 무임승차고 아무런 감각도 감사도 없이 그냥 나는 부활이여 생명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부활의 생명이야 하고 그냥 승차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그냥 부활되고 믿음으로 바울도 뭐 영생하고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내하고 겪고 동참하고 그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하면서 뭐냐면 무사안이란 성도들도 살아가요. 무사안이랍니다. 성도들 다 무사안이래요. 그래 성경 뭐 빌립보 3장 10절 11절이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로마서 6장 9절이나 사도행전 2장 24절이나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나 성경 도처에 빌립보 2장 5, 6, 7, 8, 9절도 마찬가지고 성경 도처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그러나 바울서 시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의 행적은 결코 공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영광을 돌립시다 그냥 이 쇼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떻게 됩니까? 고난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겪어온 고난도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억만분의 일도 자기가 못 겪겠지만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피 터지게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며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그만큼 엄청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무사안일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던데 이런 식으로 일평생 목사 장로 노릇하다가 천당 가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공짜 구원 아니란 구원 그냥 입으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언가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올바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또 교회사에서 수천만 명이 가톨릭의 박해와 로마 10대 황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6.25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 지금 이 시대 때도 믿음으로 예배를 하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불쌍하면서 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문을 절대로 닫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주머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탐내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합니까? 나도 이 말씀 잘 몰랐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일 드리는 말씀이나 하여튼 강단에 서면 뭐 몰랐던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이 시간에 받아서 이 시간에 깨달아서 내가 전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진다 뭐 자기를 부인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고난 주간에 어떻고 눈물을 찍찍 짜면서 이렇게 착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나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부분적이에요. 너무나 미미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뭐 어떻게 나가서 뭐 일부러 내 발로 뭐 옥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다가 뭐 어떻게 뭐 벌금을 맞든 뭐 잡혀가든 뭐 어떻게 되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피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참된 목사, 절대로 참된 목사,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다 충성된 게 아닙니다. 다 도망다니고 다 인본주의적이고 다 지멋대로 뭐 이세벨에 해서 음란하는 두아디라 같은 교회도 있고 뭐 사단의 위가 있는 그런 버가모 같은 교회도 있고 말이죠. 뭐 처음사랑 이름 에베소 같은 교회들도 있고 교회도요 다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 교회도 천차만별이라고요. 목사도 천차만별이고 교회도 천차만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고난만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십자가 이후에 사망이 지배하고 사망이 주장하며 그러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뒤따르는 음부와 지옥과 같은 사망의 고통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하기까지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 그것을 감내하셔야 하셨거니와 돌아가신 3일 동안 땅 속에 계시고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우리가 가야 하는 지옥과 음부의 고통을 겪어내셔야만 했던 사망의 고통이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좋아라 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런 신앙생활도 필요한 신앙생활이지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기도 본받아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그런 부활을 자기도 그렇게 부활에 이루고자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이 같은 참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그 성경적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여 바울이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주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망의 고통을 깨달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